여러분 신조어 중에 스텔스 크리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안테나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비행기가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앙이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숨기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자료들을 매달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에 보면 직장인의 10명 중에 4명에서 5명은 스텔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중요한 게 식기도잖아요. 식기도를 건너뛰거나 이렇게 눈 깜빡했다가 뜨거나 아마 그런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앙을 숨길까? 겉으로는 덕이 되지 않아서, 난 조용히 믿고 싶어서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가졌던 이 감정,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게 드러나면 나한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대하진 않을까? 술자리를 거절하면 또 관계에서 소외가 되진 않을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마음이 들어보시진 않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비난의 말 더더욱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어느 제자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 도망가진 않았어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신도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거리가 멀찍이입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 따르는 자는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기 쉽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경꾼의 자세로 주님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혹시 멀찍이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결국 이 멀찍이 두었던 거리만큼의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더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첫 번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숯불을 쬐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말구의 귀를 잘랐던 말구의 친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닙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죠. 사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 베드로가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던 베드로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는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베드로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의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더 넘어지기가 쉬울 때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들이 잘 지켜지던가요? 어떤 상황에서 금세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야만이 그 결심이 결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나스가 교활하게 여러 가지 책 잡으려고 질문하지만 주님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많은 사람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주님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숨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는 진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정체성을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근거가 되죠. 그 곁에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라피스마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손으로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뺨을 쳤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그 사람에게 그 아랫사람 관리에게 뺨을 맞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이나 떨고 분노하겠지만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왜 네가 나를 치느냐? 무슨 근거로 치느냐? 주님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앞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결박당했다는 표현이 2번이 나와요. 12절과 24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밧줄에 단단히 결박되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결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에 붙들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로부터 결박되지 않고 자유로워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몸은 자유로웠지만 베드로는 누구도 그를 밧줄로 묶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움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 때문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결박은 몸이 묶이는 결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묶이는 결박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는 아랫사람에게 뺨을 맞고 밧줄에 묶여 끌려가야만 했을까? 주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한 번에 압도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묶이신 거예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죄의 사슬, 사망의 권세의 결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결박당하신 거죠. 주님은 오늘 안나스의 뜰에서 결박당하셨고 결국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이 완전히 결박당한 채 못에 박힙니다.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혔을 때 그 박혔던 못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길이가 약 13cm에서 18cm의
대못인데요, 굵기는 성인 남성의 손가락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은, 우리 보통 못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각형의 못은 한 번 박으면 뽑을 수가 없는 못이랍니다. 여러분, 그 못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고 예수님의 신경을 파고들고 예수님의 뼈를 파고들어서 완전히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완전히 결박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한때 우리가 참 유행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대못에 박히는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한 번도 그 장면을 안 봤어요. 그걸 본 순간 마치 제가 막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거친 단면이 주님의 살을 찢고 또 뼈를 파고들고 신경을 파고들고 그런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못을 거부할 수 있지만 주님은 기꺼이 못 박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결박이 풀어질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결박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가요? 오늘 이 새벽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그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못자국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은 결코 그 못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아주 중요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봐, 네 의지가 그렇게 약하잖아. 내가 너 부인할 줄 알았어. 그런 책망의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너 두고 봐, 그런 심판의 눈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야 정말로 너의 실체를 알겠니?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니? 내가 너를 위해 바로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란다. 베드로는 그 눈빛에서 정죄가 아니라 자신조차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그 소리는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내신 사랑의 알람 소리예요. 베드로야,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내 의지를 의지하던 교만에서 깨어나라. 내 의를 의지하던 그런 자만에서 깨어나라.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 들려오는 양심의 가책이나 실패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나오는 숯불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안드카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딱 성경에 2번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레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줘요. 여러분, 그 숯불을 다시 맞이하는 베드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는 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다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원래 내가 너에게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주신 그대로 이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돌보는 진짜 목자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닭울음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이나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알람이에요. 주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넘어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세상의 바깥들과 안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나는 아니라 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같이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결박당하셨습니다. 그 거친 사각의 대못이 주님과 주님의 손과 발을 파고들 때 주님은 그 발을 푸는 대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가 두려워 숨어 지내는 스텔스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닭 울음소리라는 사랑의 알람을 보내시면서 배신의 숯불을 사랑의 숯불로 바꾸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위해 묶이신 그 사랑의 못자국을 신뢰하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바짝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